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여자랑 이로의 바람대를 치더니 그들을 방방날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산 호레를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극한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시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떠난 지 40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호렙산에서 불이 났어요. 하나님 불로 임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이 났을 때 떨기나무에 왜 저렇게 불이 났는가 하고 이제 뭐 불 끄러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기해서 갔어요. 갔는데 나무가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 불이 들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장소에 불렀어요. 그리고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신발이 문제예요. 이 신발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도성, 그러니까 자기 주도권입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신발 신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신발 신고 내가 가는 곳에 가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인생 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는가?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내주라. 아멘. 주도권 이양을 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주도권을 나에게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자기의 뜻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자기의 무슨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게 들어가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중간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턴해버리면 하나님 뜻과 다르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발 벗으라. 주도권 내놔. 요수아서에 보면 5장 13절 15절에도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가잖아요. 가는데 첫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리고 전투. 가장 강력한 전쟁이죠. 진군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아니 이게 뭐지? 그래서 가까이 가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우리 편이냐 적이냐 딱 물어봤어요. 암호 매일매일 바뀌니까 암호가 그러니까 암호를 깨꼬리 하거나 저쪽에서 꼭두각시 뭐 이렇게 하든지 딱 이렇게 서로 맞았는데 뭐 이게 바뀌고 모르고 잘못하면 그는 총으로 싸워도 되는 거예요. 사실 간첩이잖아요. 간첩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죽여버렸어. 싸워도 되는 거는 그렇게 하듯이 이 갑자기 가는 길에 나타났어. 그래 적인지 나를 위한 군대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군대 대장이야. 하나님 보내서 와서 딱 칼을 딱 뽑고 칼을 딱 뽑더니 딱 죽이세요. 요사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 군대 대장. 그 얼마나 위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사를 딱 맞춰가지고는 나 너 죽일 거야. 딱 칼을 뽑아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수아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고 여리고 전투를 하려는 찰나에 거의 여리고성이 가까이 왔을 때 군대장이 딱 서가지고 딱 막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요수아 너 신발 벗었다. 너 선 것이 거룩한 땅이야. 여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신발 벗으라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그런데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어요. 그 뭐냐면은 이 전쟁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너 주도권 내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삶의 행동 양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신발은 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죠. 또 그리고 항상 이 신발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위. 어떤 신발 신에 따라 가지고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럼 요사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뜻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놔라. 또 주도권은 이제 하나님께입니다. 만약 이걸 거역하면은 그 자리 역사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요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나만 순종하고 갈래 아니면 죽을래 이 말입니다. 그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 주도권을 이양한 거죠. 거기서 여호수아는 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합격된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새 시대를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그 일에 가나안 입성하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가장 우선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그 모든 권위와 모든 자기의 주도권을 다 내려놨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이 전쟁인데 신발 안 벗고 가면 큰일 난다. 만약 내 주도권 가지고 어떤 데는 내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 순종 이렇게 하면 이게 일어나가 안 되면 문제가 많죠. 백성들을 바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왜? 바로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것이 아니래. 전쟁은 나의 것이다. 너는 뭐냐? 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 너는 순종하면 따라가는 것이지 너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준행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빼버립니다. 힘을. 나의 야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다 안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때까지 박살내고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다 줘. 이 힘 빼는 작업을 하나님이 40년을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애굽 나라에 강대국 애굽 나라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실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 나라 말을 유창하게 했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목동이 되니까요. 말을 못한다고. 나중에는 말을 다 잊어버려 말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고 말을 못해가 아로를 세웠잖아요. 진짜로 완전히 인간 어떤 야망을 다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그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다.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던 단지 그의 손에 들려진 건 뭐냐? 막대기 하나. 마른 막대기 하나. 정말 모세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향하고 모세는 따라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자아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정말 우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니까 바울이 그러나 집안적으로나 모든 배경이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게 하고 모든 비밀을 다 보여줬어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모든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옛 신발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주님의 이 낮아심,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자아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은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어느덧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의 명예가 높아지고 돈도 많아지면 돈이 또 나를 또 어깨 으쓱거리게 만들고 이 자아가 언제 어디서 자라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자아를 깨뜨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수용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옥천 땅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발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는 뒤따르면서 이 일을 거룩한 일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이 새해도 더 왕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 모임은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시발점입니다. 이 시발점은 샘물 같아요. 여기서 샘물이 흘러가고 에스겔 성전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서 옥천 땅을 적시고 또 충청도를 적시고 이것이 더 나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